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찬양의 내용처럼 평생도록 주의 은혜라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내일은 신년 축복 예배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행복한 건가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일 신년 축복 예배 말씀만 준비하면 끝난다 하니까 행복감 밀려와서 여러분들 밤마다 나오시는 것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작정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밤에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 저희가 6시에 드리는 거 보고 나오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다락방 기도회는 그거보다 더 늦게 9시부터 하는데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그동안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들이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 어려움을 뚫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분쟁이 끝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문이 여러 가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뜻,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락방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서울특별시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그 쌀과 여러 곡식들을 서울로 보내주면 우리는 그 서울에서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만든 쌀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반찬도 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 잡은 거를 서울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고기도 안 잡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락방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걸어서 오신 분이나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그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아서 외국에서 난 석유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분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농사도 져주고 고기도 잡아주고 옷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이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하고 살려면은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흔히 요즘에 하는 말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대화가 잘 된다. 이해가 되고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막히게 되면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예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들이 이제 흩어짐을 묘면하자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습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늘 높게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인간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 생각을 꺾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언어를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때까지는 인간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런 탑,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꺾기 위하여서 그것을 멈추기 위하여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지게 만들으니까 성을 건축하던 그 사람들 건축할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쌓는 게 중단되고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언어를 흐트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것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한이 맺히는 사건입니다.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 그때 언어가 여러 언어로 쪼개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 배우느라 이 중국어 배우느라 얼마나 죽어납니까? 이때 일만 생기지 않았어도 세상의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언어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이때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대화가 단절이 된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소통이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눌 때 이 소통의 기본이 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거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고 의견들을 내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 회의의 결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회의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나쁜 결론이 도출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에는 그 회의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의합니다. 어떻게 회의합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제 아버지의 사랑만 톡 차지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만 하는 이런 못된 놈인데 얘가 이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니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회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조금 지나니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굳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지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이 상인한테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요셉도 노예로 다른 나라로 갈 것이고 우리는 팔았으니까 돈도 벌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있는 거니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한 결과는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사실 이 회의는 그래서 옳은 회의는 아닙니다. 동생 죽이려고 하는 회의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을 행하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나쁜 결론이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참으로 복음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회의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로 할례를 다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뿐이지 할례가 구원을 얻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큰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장로들인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였게 됩니다. 12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12 제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모였는데 이 장로들은 어떤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4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친동생들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는 형제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내 친형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형제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록되는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고 그의 여러 교회 리더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의견들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쟁쟁하지 않겠습니까? 12명,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동생인데 제자는 제자일 뿐인데 야고보와 유다는 진짜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 이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락방 기도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회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회의가 잘 돼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지시만 했어요. 예전에는 뭐 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뭐 해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해 하면 그냥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규율이 잘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장남한테 해라 하면은 알아서 다 훈련시켜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한둘밖에 안 되니까 자녀들을 해라고를 못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하고 의견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해야 돼요, 설득. 설득해야 됩니다. 명령 내려갖고는 안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게끔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 조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윽박질러서는 안 되고 의견들을 잘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느냐?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부분을 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회의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아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축복받는 회의가 되는구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배우셔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차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그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자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차별했기 때문에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명의 부인 가운데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인이 4가지 없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있어요.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아들이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했는데 더 사랑을 한 것은 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는 죽었으니까 이 요셉은 정말로 야곱에게는 라헬처럼 이렇게 마음이 짠한 그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형제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형제들은 무명 옷 입을 때 요셉은 비단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또 그 차별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 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힘들지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화두도 차별 문제 아닙니까? 남녀 간에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참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식 웃습니다. 무슨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 다름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 없이 가정생활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회가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더 이상한 길로 나갑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동성애 문제.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구별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을 존중해야지 하면서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성애를 금했는데도 어느 순간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한 레위인 그 첩을 그 베냐민 지파가 범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부터 꺼내서 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첩을 꺼내서 범하게 되고 결국은 그 첩이 죽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분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머지 지파에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쪼개갖고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는데도 동성애가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또다시 동성애가 성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된다.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를 됐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노예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리 집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사역자로,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이게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회는 이게 계급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되신 분들은 집사님 되기를 원하시고 집사님 되신 분들은 장로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리 집사님 정도라면은 조금만 섬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이라면은 그 이상을 섬겨야 됩니다. 장로님 되면 얼마나 섬기셔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섬겨야 됩니까? 그 짐은 정말로 무거운 겁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이렇게 섬기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아랫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유교문화에 적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싸울 때도 뭐부터 얘기합니까? 네. 너 나이 몇 살이야? 머리에 뭐죠?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 이러면서 나이 들면은 자주간 싸움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이상하게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맞죠? 공감들 하시죠? 예. 이건 남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남자 정도 됐으면 딱 일 진행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쫓아내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맨날 욕만 먹죠. 나이가 들면 사도 요한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지만 사도 요한만은 유일하게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랑이 많은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아랫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뒤에서 든든한 받침목이 되면서 후원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가 잘 되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니까 존경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차별이 없는 믿음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세상 사시면서 차별 없이 하나님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그 회의 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축복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종교들이나 대부분 구원을 얻으려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천주교조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조차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잘못된 천주교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이신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축복이 되지,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세상 사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집니다. 죄 지을 때마다 구원하고 멀어지면은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행복한 삶이 되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착한 일 하나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일 죄를 지면은 구원이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날 착한 일 하면 다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또 죄를 지면 구원이 또 없어지고 평생 이루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들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니까 부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라는 거 그냥 믿고 살면 됩니다. 그거를 의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의 자녀가 된 것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꾸 의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겠다, 혈액형 검사하겠다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유전자 검사하면은 부모의 자식이란 게 몇 프로 정도 근사치가 나오게 됩니까? 99.99%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99.99% 나오면 0.001%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가 됐다는 걸 믿고 살 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복음을 위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회개하는 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고넬료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장할 때 그것에 반대하는 그룹을 이끌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괴롭게 짐 지우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기본 원칙으로 세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안 괴롭히시죠? 그런데 환영하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있고 이러한 예절이 있는데 그런 예절 잘 모른다고 눈 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히면 안 됩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 이해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우위에 있고 내가 믿음 연조가 더 높아도 연조 짧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조가 짧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예는 바울 사도가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그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빌레몬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바울이 전도한 제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준 내용입니다. 근데 빌레몬인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편지를 써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사적인 편지를 써 보내준 이유가 바울 사도가 아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절망해서 힘들어할 텐데 바울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아서 바울 사도를 잘 섬기다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자기의 죄를 바울한테 고백한 거예요. 어떤 죄냐면 나는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인 거 조금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주다 보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전도해서 주의 제자 삼은 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잘 인정해 달라. 예전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게 되면 주인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용서해 달라라는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은 조금 피부로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란 번역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와닿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 시간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몸으로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한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사도로서 주의 제자에게 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명할 수도 있는 사도의 위치지만 그러나 너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에게 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너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나이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쓰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자기를 돌봐주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주인 되는 빌레몬 너가 승낙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나의 시중드는 사람으로 허락해주는 그 선한 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윽박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옳은 일을 판단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까지도 그대는 해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않고 밑에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아랫사람 괴롭히지 아니하고 부탁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될 때 올바른 축복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공의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에 믿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에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무거운 짐 짓게 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진정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두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시고 괴롭히지 아니하면 정말 그 가정은 복된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직장은 복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회의는 바로 이런 정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